말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고 16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네, 복음 사역자의 참된 자세라는 제목인데, 네,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직분을 갖고 있든지 또는 하나님의 여러 관계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세들을 우리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고린도 전서 바울 사도가 쓰면서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1장 10절부터 4장 21절까지 이 교회 분쟁, 분열, 그다음 내분, 갈등의 소용돌이 가운데 이 바울 사도가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네, 교회가 화목하고 평안하게 사이좋게 잘 지내고 영적으로 성숙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서로 세우면 좋았는데 서로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또는 개바파다, 파벌을 조성하면서 사람을 선호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이 분열돼가는 상황 가운데 바울 사도가 몇 번이나 충고를 했어요. 몇 번 충고했는데 안 들어가지고 지금 서신으로 지금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에 한 3번 정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4번 정도, 또 많으면 5번 정도 서신을 쓰게 되겠죠. 지금 고린도 전서 후서 두 개만 남아 있는데 한 2개, 3개 정도는 유실되고 없어졌습니다.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속에 생활하면서 또 나만 예수 믿는 게 아니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고 나만 봉사하는 게 아니니까 다른 사람도 봉사하니까 이게 다 문제없이 잘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수준이 다르고 영적인 성숙도가 다르고 신앙의 색깔이 다르고 일하는 방향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마찰도 있게 되고 갈등도 있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별히 가정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교회에서도 그래요. 믿음의 수준들이 좀 달라요. 성숙한 믿음이 있고 미성숙한 믿음이 있어요. 영적으로 성장해서 자기를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렇게 돌보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 한 몸 가꾸기도 바빠. 자기 밥도 제대로 못 떠먹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 그러니까 굉장히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쨌든 교회는 성숙된 사람들이 미성숙된 사람들을 돌보게 되어 있는 거고 이 세상에서도 형이 동생을 돌보게 되는 것이지 동생이 형을 돌볼 수 없는 거예요. 직장에서 3년차, 4년차 되는 선배가 후배 처음 들어온 신입생을 돌보는 것이지 신입생이 들어오자마자 3년, 4년, 5년차 선배를 돌본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거는 그런 잘 맞지도 않아요. 또 사회는 그렇게 돼 있지도 않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 가운데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이 교훈이나 책망, 이 권면의 내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잖아요. 집에도 예를 들어서 말 안 듣는 아이 뺀질하게 엄마 아빠한테 말을 대꾸만 하면서 제대로 변화시키지도 않고 따르지 않는 이 아이를 도대체 어떻게 다루어야 되냐. 교회 가운데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고 미성숙하게 되면 모든 일들이 흔적이 남아요. 집에도 좀 성숙한 형이나 오빠가 있으면 집단장이 잘 되는데 동생들이 있게 되면
뭐가 깨졌느니, 뭐가 고장 났느니, 뭐 냉장고가 터졌느니, 뭐 하여튼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지. 네? 그럼 교회 가운데 성숙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성숙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권면하고 권고하고 잘 이끌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은 생소하실 수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교사들은 이게 뭔지를 좀 즉각 들어오게 되는 거고, 구역장님들은 이게 좀 들어오게 되는 거고, 소위 하나님 일을 하면서 그룹을 인도하는 지도자층에 속해 있는 사람은 즉각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임을 알게 되는 거죠. 뭐 두 가지 극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러다가 미성숙한 문제에 대해서 권위적으로 날마다 권위적으로 책망하는 거예요. 너는 이게 잘못되어 있고 너는 저게 문제고 너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너는 가망이 없고 앞으로 그따위 한 번 더 하게 되면 정말 너 가만둘 거야. 위협도 하고 말이죠. 이게 권위적인 책망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속에 학교를 가든지 학교에서 뭐 선생님 책망할 수 있어요. 권위적으로. 네, 회사 가서도 사장님이나 부장님 불러다가 책망하면서 안 되면 심할서 하나 쓰라고 그러고 이 앞으로 한 번 더 하면 김대리 앞으로 좀 조심 좀 해.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그런데 이 영적인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에서는 그런 권위적인 책망과 위협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어요. 위협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고 또 위협하는 것 교회 떠나버려. 우리 모임에 구역에 안 나와. 선교에 안 나와. 예배도 안 나와. 왜? 그 사람이 날마다 나만 보면 지적질하면서 비난하고 공격하고 나를 고치려고 그러고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 권위적인 태도 때문에 위압감을 느껴갖고 그 사람을 피하고 싶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성숙해도 뭐 감싸준다거나 위로해준다든가 덮어준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끌어준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저 권위적인 태도로 가고 책망만 하고 지적만 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게 되면 사람이 거기에 자유롭게 올 수가 없어요. 이 바울 사도도 지금 그 일들을 직면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권위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한 가지 극단은 아예 무시해버려. 죽든지 말든지. 자기가 나하고 무슨 관계에서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고, 자기 기도 안 하다가 자기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가 깨져갖고 자기가 하나님께 한번 당하고 나면 정신 차려서 언젠가 깨져서 돌아오겠지. 이렇게 무관심하게 둘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가정 가운데 잘못하게 되면 그래 저 성격 타고난 거 어떡하겠어. 깨진지 부시든지 넘어진지 쓰러지든지 뭐 알게 뭐야. 깨지면 지가 다치는 거지. 병원에서 아프면 자기가 아픈 거지. 이렇게 무시하고 놔둘 수는 없잖아요. 뭔가 조치는 취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권위적인 태도를 가지고 강압적이고 비난하고 공격하면서 그것을 위협을 가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을 교정해서도 안 되는 거고, 또 전혀 무시하면서도 나와 아무 관계없는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니까, 여러분, 내 문제, 내 인생에 내 개인적인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다루고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을 잘못한 실수까지도 내가 신경 써줘야 되겠냐고. 그러니까 아우 피곤하고 힘들어 간둬버려. 이럴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권위적으로 위협을 가하거나 비난을 하면서 또 비판을 하고 결점을 드러내가지고 위축을 받고 소위 사람을 약고 죽이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고린도 교회가 막 까도록 내버려두면서 고린도 교회 안녕, 나는 고린도를 떠난다, 나는 마게도냐 지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빌립보 교회 있고 에베소 교회 있고 골로새 교회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 있는데 골치 아파, 아유 고린도 교회 같은 교인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고, 나는 다른 교회나 돌보지, 이렇게 한 것도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거고,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에 대한 문제들을 지금 다루면서 지금 처방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어떡하느냐? 사랑으로. 첫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미성숙한 거, 잘못한 거, 실수한 거, 결점 많은 거, 그 결점 있고 실수한 것만 찾아다니면 사람이 화가 나요. 짜증난다고. 피곤하지 않겠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또 하나님 일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지풀에 자기가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첫째 사랑해야 되고 사랑으로 다루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결점이나 다른 사람의 문제나 다른 사람의 죄악들에 대해서 교정 내지는 권고하고 또는 이게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할 때 그 문제와 잘못들을 자기 비추면서 자기도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볼 필요가 있어요. 자기도 미성숙했을 때 얼마든지 그런 잘못을 저질렀던 것이고 자기도 미성숙한다면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냐. 그래서 실수와 잘못된 사람들에 대한 그 배경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저 사람을 올바로 교정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입장과 처지를 이해하고 입장과 처지에 대한 공감대를 가지고 그리고 나도 잘못했을 때가 있잖아요. 나도 미성숙했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말이죠. 나는 옛날에 안 그랬어. 나는 너만 할 때 공부 열심히 했어. 그런데 공부 열심히 하는 어른들이 몇 명 되겠어요? 자기가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자식이라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보는데 차라리 그럴 바면 나도 너만 할 때 공부를 못해서 그래서 이렇게 된 거지. 너는 나처럼 되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더 낫죠. 근데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미성숙하고 연약한 성도들이 일으키는 많은 문제들은 지금 자기는 10년, 20년, 30년 수많은 실수, 수많은 결점들을 극복해 오면서 세월에 녹아나서 성숙에 와 있지만은 과거 옛날 자기도 신앙생활 첫 출발하면서 첫 교사 생활할 때, 첫 교역자 생활할 때 또는 첫 찬양 사역하게 될 때 아니면 첫 구역장 하게 될 때 실수를 했을 거란 말이죠. 바로 그 점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미성숙한 영혼들, 미성숙한 영적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실수와 결점들, 죄들을 우리가 다루고 그것들을 교정에 시정해 나가게 될 때 제일 먼저 나를 좀 돌보면서 나도 저런 상황 가운데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공감을 하고 또 무조건 권위주의적으로 책망하고 비난해서 죄를 노출시키고 잘못을 노출시키고 솔직히 이거를 까발린다 그러는 거죠. 뭐 그럴 필요 있겠어요? 여러분 잘못과 실수들이 저 사람만 알고 덮고 넘어갈 수 있는 거를 내가 여기서 까발려지게 되면 교회 얼굴을 뚫고 나올 수가 있겠냐고. 구역장만 알면 될 일들을 구역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걸 해놔버리면 어떻게 구역을 나올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미성숙하고 실수하고 잘못된 영혼들을 다룰 수 있는 성숙된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바울 사도가 여기에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너무하다 너무해 이 글들을 전하게 까발려갖고 우리를 부끄럽게 이렇게 지적할 필요는 뭐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까봐 바울 사도는 너희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지만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을 불러서 이게 잘못됐고 이게 잘못됐고 이거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들은 이 까발려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보세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형편없습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말만 갖고 저러는 것이지 삶은 정말 형편없어요. 이렇게 까발리려고 그래서 너희들을 아니고 부끄럽게 하려고 쓰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을 알아달라.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당신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들을 이해해달라. 그래서 사랑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 책망을 하면서 권위를 가지고 당신들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사랑이 있으면 가능한 일이죠. 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미성숙한 자녀들, 또 생각도 미성숙하고 태도도 미성숙하고 또 이 실천도 미성숙한 이 자녀들을 이해하려면 자, 이 부분부터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녀를 부끄럽게 하려고 수치스럽게 만들려고 자존심 상하게 만들려고 상처 주기 위해서만 하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상처 줄 마음도 조금도 없고 수치스럽게 마음도 조금도 없고 부끄럽게 만들 생각도 조금도 없고 다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좀 더 있는 이 삶의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것은 내 바람이다라는 부분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되는 것은 이 권면을 듣는 사람 아니겠어요?
아무리 주먹을 불끈 큰 매를 가지고 위협을 갖고 권위적인 토도를 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손을 들고 아이를 때린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바꿔질 것 같아요? 있을 때만 그러는 거지. 마음속에 그것 때문에 반항심 때문에 더 안 바꿔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고 미성숙한 일을 다루게 될 때 첫째는 우리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미성숙과 연약함을 우리가 지적하고 고쳐주려고 할 때 첫째,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는가 물어봐야 돼요. 만약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럼 지적하면 안 돼. 그래서 혹독한 비난의 칼로 그 영혼들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나와의 단절뿐만 아니고 이 공동체에 마음을 열고 오지 못하도록 역할을 하고야 만단 말이죠.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이거 물어봐야 되고요. 사랑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냐? 아니다. 지적하기 위해서냐? 아니다. 자존심 상하기 위해서냐? 아니다. 비난하기 위해서냐? 아니다. 한번 따끔하게 이번 기회에 좀 뭐랄까 이 길을 좀 꺾어 놓으려고 그러냐? 아니다. 그런 동기로 시작하는 건 아니에요. 네, 사랑해서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해가고 바른 길로 가기 위한 뜨거운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권면을 해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참된 하나님을 하려면은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 영적인 아버지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죠. 태어나서 성장하고 교육받고 나의 직장 생활하고 나이가 한 30대고 35세기 되면 그 다음에 아버지가 돼야 되잖아. 아니 세월이 가면 아버지가 돼야 되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아름다운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고 이제는 아빠가 된 거야. 그래 바울 사도는 지금 영적 아비라는 이 칭호를 쓰고 있어요. 내가 영적인 아버지다. 왜냐하면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두 개예요. 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낳게 하는 아버지가 있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게 해줬던 아버지가 있다고. 그냥 목사는 이 패스터 그래가지고 이 양들을 보호하고 양들에게 먹이를 먹이는 이 모습으로 목사라는 단어를 쓰지만 로마 천주교에는 신부라는 단어를 써요. 이 신부가 father,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모든 교인들은 이 신부는 모든 교우들을 자녀로 생각하는 거야. 영적인 자녀로. 그것은 나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지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영적인 성숙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이가 어려도 영적인 성숙한 사람이 있어서 영적인 성숙한 사람은 복음으로 사람을 낳아. 혹시 여러분 사람을 낳아 보셨어요? 복음으로?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뭘 좀 말하고 있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15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랬어요. 복음으로 낳았어. 혹시나 복음으로 나음을 받았어요. 우리는 복음으로 나음을 받았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사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내가 거듭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건 하나님은 아버지지만 이 복음을 나에게 전해 주었던 그리고 새 생명의 삶을 살도록 해 주었던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내 영적인 아버지야. 여러분 영적인 아버지 있으세요? 아마 영적인 아버지가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예수 믿게 함으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래서 나는 spiritual father, 나는 너희들의 영적인 아버지다. 그래서 아버지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나가고 있다 그러거든요. 자, 두 가지 질문입니다. 하나는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가 누구세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쭉 하면서 나에게 복음을 줬던 사람 누군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이 영적인 아버지로서 나를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를 추억 있고 기억이 하셔야 돼요. 우리 창대교회는 그거를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스승은 많다 그랬어. 교회는 스승이 많아요. 교회는 교사가 많다고, 구역장도 많다고. 그러나
영적인 아버지는 드물어요. 오늘 우리 창대교회의 도전은 영적 아비가 되라는 거예요. 단순히 교사가 되라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아버지가 되라는 거예요. 복음으로서 영혼을 낳고 난 그 영혼, 어린 영혼을 아버지처럼 부모처럼 자상하게 돌보고 관리하고 양육하고 키우고 세우는 이 작업을 하고 있냐, 이 얘기죠. 이게 우리 창대교회에 지향하는 제자훈련 아니겠어요? 제자훈련 단순히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거듭난 내가 또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거듭난 새 생명을 갖고 우리가 기독교의 삶을 출발하게 될 때 마치 집에 태어난 어린이를 돌보듯이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영혼의 필요를, 사랑이 필요하면 사랑을,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권면이 필요하면 권면을,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을,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양육에 키워 나가는 거죠. 그럼 오늘날 그 친구가 크게 되면 그 친구가 또 복음으로서 다른 사람을 낳아서 영적인 아비가 돼 있는 거예요. 아주 귀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내가 너희들을 사도인지 너희들이 몰라 이렇게 권위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 선생이 얼마나 많냐. 사실 고린도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이 철학, 사실 그리스는 철학으로 유명합니다. 수사학, 철학 이것을 교사들이 많아요.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 모든 아주 철학의 대가 스승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울 사도도 그 중에 빠짐없이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사람이죠. 율법의 스승이었고 율법의 교사였고 철학의 대가 스승이었던 이 바울 사도가 스승이란 단어를 안 쓴다고. 이 교회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대하게 될 때 나는 너희들이 사도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철학의 스승이었다, 내가 성경의 교사였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리고 복음으로 지금 너희들을 계속 양육하고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의 영적인 아버지도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이 영적 아버지도 되셔야 돼.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됐는데 내 영적인 자녀가 없다? 그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굉장히 초조하셔야 돼요. 요즘 특별히 독신주의로 많이 가고 있는 것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우리 나이 또래면도 결혼을 못하면 굉장히 초조했어요. 나이 30에 올라가면 초조했어요. 왜? 압력이 너무 많아. 네. 제가 나이 26살인데도 어머니는 짝이 없냐, 학교에 좋은 자매 없냐. 날마다 이랬어요. 집에서 있다 보면 우리 권사님들 어디 중명 온다고 누구 밤 좋겠다 그러는데 그런 얘기가 막 들려온다고요. 그러면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내가 영적인 아비가 되는 문제에 관심이 없으면 되겠어요. 우리 창대교회 성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이 창대교회 소속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누구를 보고는 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위치가 어딘지 확 드러나요. 그래서 교회 오래됐냐, 스승은 많다 그랬어요. 이게 스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많다 그랬어요.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난 사람이 있냐, 그 사람을 돌보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냐, 소위 전도와 양육들이 개인적인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냐는 거죠. 마지막으로 참된 하나님 일꾼 사역자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참 놀라운 메시지로 도전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16절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참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참 대단한 선언이죠. 여러분 지금 있는 한국 목사님뿐만 아니고 특별히 이게 세계에 있는 가장 위대한 교육자들지라도 교회에서 교회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 이럴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여기 바울 사도는 담대하게 그 용어를 쓰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교만한 게 아닌가, 아무리 자기가 사도지만 너무 오버하고 있는 게 아니냐, 좀 이런 생각이 어떻게 들지만 여기 말하는 의도는 이런 겁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고 있다. 그러니 내가 예수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 따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라.
내가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만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라가는 삶을 진행해 나가라. 그런 의미예요. 자기가 그리스도처럼 완전하기 때문에 자기를 본받으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따르고 있다. 그러니 당신들 예수 믿는다고 말하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당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노력하세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기 위해서 완전하지 못함으로 완전함에 이르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당신들도 나와 똑같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세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어서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일꾼들은 한 가지가 있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내 업적이라든지 내 권위를 세우는 것이라든지 내 경력을 쌓기 위해서인지 성경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이 바울 사도는 이 기독교 교육의 본질뿐만 아니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로 신앙의 목표, 신앙의 목적지를 정확하게 지금 제시해 주고 있단 말이죠.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분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를 본받아 주세요. 한국 기독교에 요즘 문제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렇게 구설수에 오르지 말고 참 저분을 본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만 현재는 참된 스승이 부재된 시대예요. 여러분 좀 그런 생각 좀 안 들어요. 저는 그런 무게를 많이 들어서 교회까지는 생각 안 해요. 가정에서 참 못해도 아내라든지 내 아들에게만은 아버지는 내 롤 모델이다. 이 소리를 듣기 소원이에요. 아니 정말 제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교인들의 탈 어떻게 충족시키고 만족시키고 주겠습니까? 그 교인들의 제 삶을 일일이 다 들여다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자녀들이나 가족들은 내 삶을 들여다보니까 충분히 이 자녀들이 그 나를 본받아 그 아버지를 롤 모델로 삼고 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물론 생애 가운데 우리보다 개인보다도 탁월하고 훌륭한 스승들이 많지만 본받는 스승이 없는 건 얼마나 슬픈지 아세요? 학교에서 존경하면서 본받을 선생님이 없어. 지식도 잘 가르치고 수학 실력도 없고 영어 실력도 없고 날고 뛰는 강사기도 한데 왠지 저 사람 사는 스타일은 마음에 안 들어. 나는 감동이 없어. 그냥 돈만 따라가는 저 돈 버는 기계처럼 보여. 거기 무슨 감동이 있고 롤 모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도전받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일을 얼마 만에 성취했냐라는 것은 의미는 있겠지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 것이지 일의 성과를 올려서 엄청난 나는 이런 결과를 내서라고 교만에 빠져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은 얼마나 어설프냐고. 그게 기독교냐고요. 우리는 상업주의에 치우쳐서 안 됩니다. 사실 저도 목사로서 이 상업주의를 굉장히 경계하기도 하지만 지금 많이 그래도 교회가 극복해 가잖아요. 옛날에는 교회가 교회끼리 비교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100명이냐 너 교회가 1000명이냐 우리 교회는 10,000명이냐라고 상업주의라고 그냥 물량 공세를 하면서 주변에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내 쌀포대 하나 주고 설탕 한 포대 주면서 그냥 교회 막 각각 채우면서 같은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거 비난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예수를 본받지를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결여되어 있고 경건함과 거룩한 능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짧게 말하지만 너희들 교인 수를 많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거기 무역항이고 말이지 11총 거두면 돈이 얼마나 많고 선교를 얼마나 많이 했고 거기 있는 사람들 이스트무스 거기 올림픽 벌어지게 되니까 그때마다 복음 좀 돼가지고 교인들 지금 500명 갖고 되겠냐 5,000명 만들어야지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이런 교회 본질이 여기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건 서적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 참 도전을 많이 받아요. 저도 저 자신 또 성찰하면서 늘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설교한다, 뭐 가르친다, 교육한다, 뭐 총회를 한다, 노예를 한다, 신학교를 한다, 뛰고 이거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항상 저 자신을 이렇게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좀 닮아가고 있나. 내가 더욱더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순결하고 순종적인 삶의 모습으로 가는가. 내가 내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기꺼이 대가를 지불어 나 가고 있는 사람인가. 이건 늘 점검할 때가 좀 있어요. 부족하지만. 그거 없으면 제가 예수 믿어야 될 의미도 없는 거고 목회자도 하나님 일을 해야 될 의미가 크게 없는 거예요. 교회는 많고 기독교 서점은 많고 기독교 책은 많고 방송국에 하나님 말씀을 쏟아지고 넘치는데 기독교적인 삶이 없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게 우리 전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창대교회 교우들 정말 우리가 깨워서 우리 창대교회의 슬로건 있잖아요. 네. 말씀대로 믿고 믿는 교회, 말씀대로 사는 교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정보를 많이 주고 지식을 많이 주고 또 많이 알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수천 마디의 성경 구절 아는 것보다도 하나의 성경 구절을 그냥 지키면서 행동하고 사는 거야. 남들이 볼 때 부족하고 연약하고 다 보잘것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세요. 그 행함을 통해서 비록 적은 발걸음, 적은 행함이지만 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구세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세요. 참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영적 스승이 되시는데 이 땅에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를 닮는 게 우리의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리스도를 잊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만 잃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을 거고 그리스도만 잃지 않으면 실패해서 일어나게 될 거고 그리스도가 잃지 않으면 육체의 정욕이나 이 세상의 육신의 욕심의 지배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다른 거 다 얻었는데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심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이 시간 들었던 말씀들을 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미성숙한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죄를 보고 또 잘못을 보고 또 실수를 보게 될 때 우리가 사랑으로 바른 생활하도록 잘 권면하고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나도 좀 영적 아버지가 될 수 있는 비전과 꿈을 달라고 나에게도 영적 자녀를 낳아서 복음으로 그 자녀를 키우고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도전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런 신앙의 성숙함과 믿음의 성장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적용하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공동체 기도 제목은 우리 주일학교 유초등부 지금 다음 주까지 돌아온 주일까지 시작을 하게 되죠. 중고등부, 유초등부는 오늘로 다 수련이 끝나서 돌아왔고 또 영아부, 또 유치부는 다음 주까지 돌아온 주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전, 변화 그리고 결단 무엇보다도 섬김과 참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는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예수왕 교회 우리 인도 단기 선교팀 8월 10일부터 17일까지 가게 됩니다. 날씨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프로그램들을 준비들을 좀 많이 해 가고 있어요. 이번에 부채춤까지 지금 해서 가고 있다 그래요. 부채춤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떤 그런 모든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 예수왕교회 교우들에게 큰 도전이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은혜를 서로 나누고 경험하고 또 복음의 용기를 가지고 힘차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동기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